2021년 4월 25일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기쁨과 감사로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너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던 부분들, 또 주님 앞에 죄되었던 부분들을 우리의 입술로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왕자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갔던 나에게 나가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주님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신뢰하고 싶어하고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자녀 오늘 우리에게 시하신 그런 모든 또 계약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주여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씻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녀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58번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성시교독 58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박창서 목사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경과 세상은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는 자들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려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시기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든 어렵고 언제든 쉽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눅들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은혜 누리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진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리에, 때로는 사람의 소리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이 불쌍한 영혼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날마다 더 가까이 날마다 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은혜 누리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겠습니다.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잘 따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또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복음 전하는 자들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환경의 논리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지배당하는 그런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장로교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말씀으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서 모든 지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많아지며 사랑과 은혜의 교제가 더욱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큰 은혜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아버지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함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유산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천대만대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정성호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 능력, 성령 충만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만큼 말씀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21절 정기병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1년 2개월이 되어 갑니다. 작년 3월에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을 때만 해도 몇 개월만 지나면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 공동체로서의 개념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교회인가로 나뉘어집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길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끼리 싸우지만 않아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는 것만으로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는 어떤 교회이고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사도 요한인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는 세베대와 살로메이고 학자들은 살로메를 예수님의 이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형은 야고보이며 비교적 부유한 갈릴리 어부 가정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것을 보면 그의 성격이 상당히 열정적이고 의욕적이며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훈련받은 후에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성품이 참으로 아름답게 변해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급하고 혈기왕성하였던 요한 사도는 나이 들어 늙어서 쇠약해질 때까지 평생 사랑만을 외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또 다른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서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삶을 산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분을 보시면서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나 어느 교회 장로인데, 나 어느 교회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분은 그 교회를 출석하는 분이지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분이라고 믿어주는 거지요.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몇독했다, 매일 새벽기도를 다닌다, 경건생활을 열심히 한다. 자, 이런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그분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은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겁니다. 그 삶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의 모습이 흘러나오느냐 하는 거지요. 사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희생과 섬김과 헌신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이 믿어지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매일 나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내 본성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인간은 누구보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지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고 타인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가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도 하죠.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은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을 위해 목숨을 주거나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제정신으로는 하기 힘든 일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과 섬김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 사람도 이만큼 해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섬기지요. 하지만 내가 기대한 만큼, 주었던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섭섭하고 힘든 마음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요,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하나 주면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를 받아야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 주었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관계가 발전되지 않습니다. 깨어져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받기를 기대하고 주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받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그렇게 욕하는 그 사람들을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요. 그리고 값 없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타인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줍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시간이나 물질로 희생하고 섬겨주었는데 기대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도했는데 유혹만 하고 교회는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정이 떨어질 때가 있지요.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유혹만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특별히 이제 이민교회 초창기의 목사님들 보면요, 공항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처음 오시는 분들 픽업하고 은행 업무라든지 셋업 할 수 있도록 뭐 이민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말 발품을 팔고 시간을 내고 열심히 도와주는데요. 처음 도움 받을 때는 열심히 뭐 교회 나오는 척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혼자서 생활할 만하면은 조금 더 규모가 갖추어진 교회로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도 참 많이 지친다는 거예요. 뭔가를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도움받을 건 다 받고 나중에 다른 교회로 이렇게 탁 가는 모습을 보면은 실망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과연 사랑인가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자, 사실 실망이 되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했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인간적인 도리, 인간적인 마음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분이 다른 교회 가서 또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한다면 또 그것도 좋은 일이겠다 생각하면 그렇게 실망하거나 답답해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give and take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선의입니다. 잠시 나와 잘 통하는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더 이상 섬기거나 헌신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지요. 주었지만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기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주 안에서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전도도 섬김도 헌신도 희생도 전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열심으로 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 원주민 기숙학교를 운영했던 그 초창기 선교사들 또 뭐 이렇게 목회자들을 마음 가운데는요, 이 원주민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 처음 마음은 좋았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심한 폭력과 폭언이 가해지고 심지어 아이들을 심각하게 학대해서 살해하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시작은 아주 선한 의도로 하였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17절에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과연 그 삶에서 예수님 닮은 사랑이 흘러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요한 사도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요한 서신에서는요, 믿음을 사랑으로 바꾸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요한일서에서는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사랑의 본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을 훨씬 좋아하였는데 이제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 안에 가다 보니 주면서도 기대하지 않고 설사 내 기대만큼 피드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자, 구한말 수많은 젊은 선교사님들, 이 북미주와 영국, 호주, 유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자신의 청춘을 바쳤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음식도 문화도 맞지 않는 이곳에서 그들은 개화되지 않은 조선 사람들의 문명을 대체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냥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을 것 생각했으면 풍토병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 알면서도 굳이 조선이라는 땅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식도 문화도 언어도 맞지 않는 이곳에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 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말 선교사님들은요, 예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받은 그 사랑을 조선 사람들에게 퍼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불쌍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들의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그의 삶에서 그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들의 특징,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신천지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요, 처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분들이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교회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사랑, 섬김, 헌신을 그 이단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는 마음껏 막 해주니까요. 처음에 거기 가서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야,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면서 나중에는 미안해서라도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섬겨주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나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생명이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 믿음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그의 삶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18절에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과 두려움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생각되지만요. 실질적으로 사랑과 두려움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데이빗 캐슬러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느낀 모든 감정은 그 뿌리에 두 개의 감정이 다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행복, 만족, 평안, 기쁨 같은 감정을 캐어 들어가면 그 뿌리가 사랑에 다 있고, 반면 분노, 증오, 근심, 가책 같은 감정을 키워 들어가면 그 뿌리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는 그 뿌리에 사랑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충만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마치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들어차듯이 사랑이 떠나고 없는 곳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 안에 오직 사랑만이 자리 잡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받아서 그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고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으로 돌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마음에 사랑이 고갈되고 그 자리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 있던 인간은 항상 미제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이 바로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자리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걱정, 근심, 염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것은 결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안에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항상 공급되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가 죄로 인해서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드러난 증상이 뭐라고요?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가 내 마음을 뒤덮는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뭐냐면요, 태아가 탯줄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듯이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 삶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분명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마지막 임종을 자주 보게 되는데, 임종 시에 정말 편안한 가운데 천국으로 가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두려워 떨며 마지막을 고통으로 맞이하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죽기 싫어서 절규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저분은 교회는 다녔을지 몰라도 정말 구원받은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죽어도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 분이겠지요. 그런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0절, 21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천국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하죠.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사랑을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또 내가 잘 해주고 싶은 그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것은 잘 하시는데, 나와 생판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신 그 고귀한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받을 것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겼는데, 희한한 것은 정말 순수하게 사랑으로 섬겼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기도 하지요. 열심히 말없이 도와주었는데 한번 바빠서 도와주지 못한 것으로 섭섭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게 말하는 소리가 내게 들려올 때 그 실망감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아무 조건 없이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면서 자신이 더 상처를 받으니까 더 이상 사랑 안 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때때로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바보처럼 그렇게 또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으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헌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사랑 못하겠다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 물어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무 힘들면 쉬어라.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의 답답함, 억울함, 힘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배우기를 원하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주님이 사랑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랑해야 할지 직접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런 겁니다. 내 힘 빼고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멍에를 예수님이 함께 메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방 지칩니다. 하지만 내 힘 빼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요, 그 힘든 사랑도 쉬워지더라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도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가 2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하려고 한다고 하자 그는 끝까지 반대하였습니다. 그 일로 바나바와 사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가를 불러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비록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나누어져서 선교 일을 각각 따로 감당하였지만 그 일로 완전히 멀어졌거나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바나바와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서 동력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기에 전도여행에서 돌아와서도 계속 교회 사역을 함께 하며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거죠.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아 논쟁할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 안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서로 격려하고 또 힘을 주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에게 실천하고 있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신앙 하나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내 신앙 하나 잘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 중에는요, 정말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성격이나 그리고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를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싫기 때문에, 저 사람만 바라보면 막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좀 거리를 두고 멀리 해야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취사선택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사귀고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감싸주고 용납하고 안아주는
그런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조금 더 손해보기 싫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사랑한 것은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고 혹시 그렇게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본문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형제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형제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움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감정이 아닙니다. 미움은 악한 영이 공급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목사님이 좋아야 된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좋아야 된다, 권사님들이 좋아야 된다, 집사님들이 좋아야 된다, 뭐 교회가 있어야 된다, 뭐 재정이 든든해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삶 가운데서 전하고 있느냐,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형제를 우리 주변에, 내 주위에 붙여주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깎아가시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의 메신저로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 가는 것이고요, 내 힘 빼는 것이고요,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주님 가시는 길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사랑이 쉬워집니다. 이 한 주간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에게 일부러라도 전화하시고 또 관계를 맺어가시고 또 힘든 것들을 또 듣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또 솔선수범해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 한 주간은 예수의 사랑으로 풍성한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마다 힘겹고 어렵고 사랑 때문에 더 상처를 받고 그렇게 배신감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감을 통하여 내가 주는 힘으로 너의 힘은 빼고 내 힘으로 나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 진정한 사랑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사랑은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가 몬트리올에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솔선수범하여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또 생명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몬트리올 땅에서 교회로서 그 빛을 밝히는 귀한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기간이 언제 종식되어질지 주님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주님 답답하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저희들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지병으로 고통당하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돌보시옵소서. 마음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우울함이 있고 힘든 우리 성도들 그 마음 또한 주 안에 들어감을 통하여 주님 만지심을 통하여 완전한 치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제대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우리들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새생명 장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인도자 모임은 5월 5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우리 5월 5일 수요일 줌에서 주일 예배 후에 이렇게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회가 4월 28일 수요일 예배 후에 줌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 함께 그 시간에 모여서 정기당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지난 한 달 동안 또 구역 모임 열심히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줌에서라도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5시 반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우리 지금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또 강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시간만이라도 오셔서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수요 예배도 느헤미야서 강의를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주중에 한 번 예배가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듣고 또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양 일어나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정말 주님께서 주님 안의 감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 형제, 이웃들에게 전함을 통하여 주의 사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